다윗은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다윗에게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비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양식이 필요한 거지요. 그 지역에 그 목축을 아주 크게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람 같지도 않는 내 남편을 죽여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를 죽이시면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생명싸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서 나발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지혜롭게 처신한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도 섭리예요. 다윗의 도피는 계속됩니다.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수색하기를 시작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꼭꼭 숨어있는 다윗을 발견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사울이 진중에서 군인들 가운데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다윗이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사울 왕 곁에 있는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에게 야 아브넬, 너는 어떻게 네 주인을 이따위로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당신 곁에 물병이 있는가 보십시오 라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란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뉘우치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가서 임시로 자리를 잡고 머물게 되죠. 사울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떠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죽은 사무엘을 뭐 신접한 여자 하나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뭐든지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블레셋은 시시탐탐 이스라엘을 칠 계략만 세우고 있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사울의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불안한 심정을 안고 떠납니다. 또 아멜렉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격을 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얻은 탈취물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줍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당한 시련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군장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위에 올려놓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에게 도전했는데 그 이스보셋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은 번창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을 제압을 하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죠.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다가 미갈이 평생에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평정을 하고 모압을 쳐서 종을 삼고 조공을 받고 소바 왕과 아람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맛과 도위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신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들을 치고 온 백성들에게 영예를 얻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견고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밥을 먹도록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암몬과 아람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이 시련을 겪는 과정과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건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보호되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세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합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가 통치하는 40년의 기간 동안에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의 40년을 합하면 80년이 신정 통치의 모델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이후에 영원한 다윗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 영원한 다윗이 자기들에게 오도록 소망을 했던 거죠. 그 영원한 다윗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연단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단은 싫고 시련은 싫고 어려움은 싫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그렇게 섭리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건 먼저 당하게 하시고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 줄 알아 죄의 고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의를 통해서 오는 평안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집에 고마움을 알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섭리, 이런 섭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되었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이 깊은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 유다 자손 중에 왕이 나와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3대 언약 자손 땅 마지막에 통치가 다윗 때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쭉 내려오면서 오벳 2세 다윗이 아니라 룻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형통하여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완전 성취된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로 언약과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사무엘하 11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